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야, 이 역차별 오진데,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왜?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열불이 올라오더라. 사람 마음이 그래, 사람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세요. 모든 이를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모든 이에게 또한 동일하게 기회도 주세요. 기회.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요, 우리 앞에 항상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요, 그 기회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으로. 오늘 본문에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더라. 그냥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에 감동하셔가지고 그에게 정말 부귀, 명예, 지혜, 명철 모든 것을 다 주셨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1000번제를 하자. 그럼 1000번제 운동을 막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올시다요. 아니올시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여러분 전라동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알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얘들아 연장 챙겨라. 도끼를 연못에 던지러 가자. 이러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000번제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는데 그게 복을 주시는 계기가 된 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대답했던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도 상당히 기분파예요. 기분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막 이성적인 분이고 냉철한 분이고 냉혹한 분이어서 뭐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냥 탁 자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더 감성적이신 분이에요. 센티해진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성적인 분이시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분노했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받았네. 열받네? 이거예요. 하나님도 열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시잖아요. 분노하시냐요. 진노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내가 이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아브라함과 같이 새로 세워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잖아요. 열받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주 감정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미운하고 오나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중보기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눈물에 약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울어요. 울면 돼. 애기도 그러잖아요. 울고 떼쓰는 놈한테 사탕이라도 하나 먼저 물려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돌보시는 거예요. 감성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성적이신 분이시면은 우리가 마음 아파해도 또 그거 가지고 그래? 그게 마음 아플 일이야?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감성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미한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캐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크게 감동하시잖아요. 크게 감동하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한 거예요. 준비된 대답. 어떻게 보면 여러분 취업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면접을 봅니다. 면접하는 면접관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각오로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다해서 혹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능력이 닿는 한 끝까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누구 마음에 드니까? 면접관 마음에 드니까. 면접관 마음에 들어야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쵸? 준비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네, 뭐 가면 배우면서 일해야죠. 이러면 그냥 잘리는 거야. 더 볼 것도 없어. 그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시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대답이 준비된 대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도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찾아오셔가지고 소원을 말해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혹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해서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귀, 명예, 장수까지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같이 복을 받으려면 솔로몬처럼 대답해야지. 그러고 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하고 우리하고 삶의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입장이 달라.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답에 과연 설득되거나 감동하실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려고 다 이제 삼형제를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이 아들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 재산을 너희들에게 남겨줄 건데 도대체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는 아들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사업을 크게 하는 장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재산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사업을 해가지고 더 크게 불려놓을게요. 사업을 잘하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둘째 아들, 직장 다니는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큰 형님은 이미 돈도 많은데 뭘 물려줍니까? 오히려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저희 형편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희에게 주세요. 그냥 막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 일을 물려받을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주시겠어요? 장손이고 능력 많은 큰아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어렵게 살고 있는 둘째 아들 주겠습니까? 아니면 가업을 잇겠다는 막내 아들 주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가업을 잇겠다는 막내 아들 주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받을 조건이 안 갖춰져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뜻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냄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딱 열어봤더니 와, 맛있는 소불고기가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끓여가지고 내놓죠.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게. 근데 보니까는 음식이 며칠 돼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상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버려야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뚜껑을 열고 다 보셨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으로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조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럽니다. 우리 안에 뭘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품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품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이 목표였던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다 온몸에 받으신 거예요. 모든 상처를 다 받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품어야 돼요. 십자가는요, 사랑이기도 하고요, 용서이기도 하고요, 화해이기도 하고요, 사명이기도 해요. 이 십자가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로 무장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 혹시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준비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덧입은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판 깊은 곳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